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방향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바른 의미일 것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표가 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이죠.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것이 회개인 것 아니겠어요?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일 것입니다. 가장 큰 성읍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맡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가진 것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혹시나 내가 세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찾아서 4배나 더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도 생각에도 말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삶의 변화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 자신만 여겼던 이기적인 생각들, 그 생각들에서부터 좋은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묵상했던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에 변해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열매 맺는 곳이 어딜까? 우리 입술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언어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너댓 번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서서히 천천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보다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면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천천히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2026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에 내가 바꾸고 싶었던 습관들 하나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묵상할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달라졌고요.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사람을 낚는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의 목표, 방향성, 너의 존재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 전에는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물고기만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 너가 물고기를 내려놓고 이제 너의 삶에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삶의 목적도 존재도 변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이요, 2026년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 목적,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변하고 수정이 되고, 그래서 정말 더욱더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바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겠다. 저는 이 고백이 바울의 삶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또 바울의 삶의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일, 주말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 전에 주말에는 그냥 쉬는 날이고 또 사람을 만나는 날이 주말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주말은 안식하는 날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띄게 변하게 되는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일날 세상에 나가서 뭐 쉬거나 노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죠. 이전에는 괜찮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불편해집니다. 전에는 그냥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아도 그럴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내 안에 신앙이 들어오고 나니까는 거짓말할 때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들 흉 보는 것이 왠지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좋은 변화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전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내가 주목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것이 참된 본질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매우 둔해져 버렸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소망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으셨던 모습으로 잘 되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회복이라는 단어인 걸 돌아가서 다시 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복된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 위에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들,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것들 여러분 회복하시고 그래서 한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였는데
그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거든요. 그가 쓴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에쿠아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는데 그의 일대기를 그 아내가 적은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4명의 친구와 함께 아쿠아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에쿠아도르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그곳에 살았던 아우카족은 야만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5명의 젊은이들이 복음 붙들고 떠났어요. 처음에 몇 차례 교신에 성공이 되어서 이제 안전하게 선교를 시작하는구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 이 선교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한 명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얼마 지나서 또 한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5명 모두 선교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책을 보면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선교에 나가기 전에 아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만약에 그들이 아빠를 공격하면 아빠는 총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짐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총을 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아빠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순교의 사건 이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물며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배워서 그들을 위한 성경을 번역했고 또 그곳에 교회를 지어서 자기의 남편을 죽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는 모습이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화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책에는 짐 엘리엇의 이런 고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짐 엘리엇이 그렇게 산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은 이건 바보와 같은 짓이 아니다. 그렇게 짐 엘리엇이 선교지에서 이제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 말씀은 우리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젊은 선교사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내가 붙드는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불행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를 영원하게 행복해 주는 것도 같지만 그러지 않고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의외로 매우 짧습니다. 내 지금 생각에는 그 유효기간이 조금 긴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그 유효기간이 조금 길기도 하고 어떤 것은 훨씬 더 짧을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고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사라져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 세상의 속임수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나가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소망할 줄 아는 믿음,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고 방향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져 갈 것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시간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찍어 발라도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름이 생기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또 머리가 빠지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언제 절감하는가, 상처를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싶은 거예요. 종이 같은 것에 이제 손을 베었을 때에 그래도 이전에는 베어도 금방금방 낫고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생기면 그것이 아물 때까지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흉터가 잘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피부도 늙어서 빨리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또 흉터가 잘 생기게 되는구나 싶은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아무리 관리하고 잘 돌본다 하여도 누구나 다 늙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속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훨씬 더 건강했는데, 내가 이전에는 잘 회복됐는데,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결코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지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한다고 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6절의 말씀에 밑줄을 그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다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안에,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고 점점 더 인색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그의 생각이 더 넓어지게 되고 마음의 씀씀이가 더 깊어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그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만 같더라고요. 진짜 그냥 나이가 드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낡아지는 것 같지만 그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의 생각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려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가 누구보다 더 넉넉한 삶을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소유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사로잡혀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4장 1절에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4장 8절에 가도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런 말이 등장하더라고요. 아마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던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내가 답답한 일에 처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4장이 사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찹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가 당한 고난들 뿐만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바울을 힘들게 했었을 것만 같은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게 몸이 아픈 거야?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그렇게 몸이 아픈 거야? 또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은 맨날 이렇게 힘들어? 왜 맨날 환난이 많아? 그게 말이 되는 일이야? 이렇게 툭툭 내던졌던 그 말이 오늘 바울의 마음에 낙심거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때로는 불쌍하다고 말하고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위대한 사역을 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다 낡아져 갑니다. 하지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선명해지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추구미가 무엇인가? 내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그래도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추구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떠한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만 내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뻐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모습이고 난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추구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참 비슷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도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참 큰 폭으로 달라졌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무엇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속사람이죠.
마음의 속사람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그리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추구, 내가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끊임없이 나의 겉사람에 내 삶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살아가기보다는 온유함과 썩지 아니할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속사람을 더 단장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만큼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어제보다도 오늘 더 지혜롭고, 어제보다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하고 사려 깊으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이웃이 보기에도 점점 더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시 받는 그 환난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조금 말을 단순화시켜 보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받는 환난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식어를 붙여보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이 만들어주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는 잠시 잠깐의 환난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내 삶을 망하게 한다고 만들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내 삶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런저런 손해와 이런저런 연약한 것들과 이런저런 환난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해 본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받는 것이야. 그래서 그 잠시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크고 중대한 대단한 영광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그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득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야. 정말 우리가 정말 따져봐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이 손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손해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우리가 이제 아우리치 가게 되니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우리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참가하는데 드는 비용이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긴 세월을 본다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가 휴가를 내든 무엇을 했든 그 시간을 헌신하게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대단한 헌신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큰 인생 속에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가는데 너무나 큰 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권면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큰 돈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큰 투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득이 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니 또 때로는 아우리치 팀이 지금 뭐 사이 좋거든요. 아니 또 가다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하고 다투는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오히려 우리의 이 하나님의 큰 믿음의 경주에서 본다면 득이 되는 것이고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버겁게 느껴지지만 실상 이것은 잠깐이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은 크고 중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이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에 득이 될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손해와 또 때로는 피곤함과 고단함 또 불편한 것들 있다 하여도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목적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기오일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그곳에 세리장이었다면 그 얼마나 많은 불이한 이익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해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 찾아가서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삭개오뿐이겠습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것, 삶의 방향의 변화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만 같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을 잘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겉사람이 낡아져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겉이 왜 안 낡겠습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낡아져 가지만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의 속사람만큼은 어제보다도 오늘도 지혜로워지고 더 넉넉해지고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더 사려 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져 가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같이 기억합시다. 우리가 받는 환난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받는 환난은 정말 짧은 것이고 그 환난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